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알고 계신가요? 네, 오늘 그 사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나는 그러한 예배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주님을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마음 담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주님을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니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주
없어지리니 영원한 심판에 안기세 주의 판에 그 크신 판에 안기세 주의 판에 영원한 심판에 안기 주의 판에 주의 판에 그 크신 판에 안기세 주의 판에 영원한 심판에 죄악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 2절입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아멘.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이 하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돌아가는 그런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예배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로 21절. 아이가 자라매 젖을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이나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그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아멘. 여러분 역지사지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잘 아시죠?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웃는 사람이 있고 우는 사람이 반드시 생깁니다. 상대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축구를 해도 일본과 축구했을 때 이겼을 때는 우리가 막 활짝팔짝 뛰고 좋아하지만 일본은 눈물을 흘린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일본에 지게 되면은 일본은 그냥 막 펄쩍펄쩍 뛰고 좋아하고 우리는 또 지면 그냥 성질도 내고 그냥 우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상대적으로 슬퍼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 좋다고 그냥 내 기쁘다고 내 마음껏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일반 삶 속에서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사라도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사라가 웃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랬어요. 자, 내가 기쁘니까 너희들도 함께 기뻐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그 식솔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다 기뻐했을 겁니다. 아이를 낳고 또 함께 웃자 하는데 웃어주지 않을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웃지 못할 사람이 두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에요. 이삭을 낳을 때가 이스마엘 나이가 몇 살이죠? 13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와서 아이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했을 때 13살이니까 이삭을 낳았을 때 나이는 14살. 14살이 맞아요. 그리고 이 이삭이 젖을 뗄 때가 되었다. 그러면 젖대는 시기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3살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젖댄 후에 잔치를 벌렸다 한다고 한다면은 잔치를 벌리는 그 젖댄 나이가 5세에서 7세 사이로 보면 됩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얻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바친다 약속대로 그가 젖댄 후에 이 잔치를 벌이고 이 사무엘을 성전에다 이렇게 두고 성전에서 자라게 하죠. 그때가 사무엘의 나이가 5세에서 7세 사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가족의 행사 가운데 웃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두 사람, 하갈과 이스마엘. 이 이삭은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에게서 하나님의 선물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주시는 고통일까요? 고통이죠. 이스마엘이 14살에 이 이삭이 나서 자라는 가운데 점점 자라면 이삭이 자랄수록 고통은 누구에게 더 커질까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더 고통이, 두려움이, 불안함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 이삭이 자라면 자랄수록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제때쯤 되어서 잔치를 벌이고 난 이후에 사라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면서 드디어 이 사라가 이스마엘을 내줬습니다. 하갈과 함께.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역사에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대부 집안에서 서자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그래서 그 여종과 함께 나중에는 쫓겨나는 그 인들이 비일비재했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나 지금 아브라함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이 일이 별 다른 바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 이삭이 자라면 자랄수록 더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웠는데 우려했던 일이 드디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사라가 이스마엘을 이삭을 놀렸더라라고 하는데 정말 놀렸을까? 지금 나이 차이가 14살입니다. 그죠? 그러면 14살 어린 동생을 이스마엘이 놀리고 어떻게 폭력을 가하고 했었을까요? 전혀 아니었을 거예요. 전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사라는 처음에는 이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에 이을 자식으로 생각했어요. 상속자로 봤어요. 그 아브라함도 사라도 다 인정했던 바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하나로 하나님 나 족합니다, 괜찮습니다라고까지 할 만큼 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 대한 애정이 깊었다는 거예요. 사라도 그것을 인정했었고, 근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얻으니까 이 사라의 마음이 달라진 거죠. 변한 거죠. 본부인이 이 하갈도 아브라함의 아내잖아요. 첩이지라 우리가 말하지만은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라가 일방적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자기 가문 가운데서 내어 쫓기 위한 전략에 불과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면으로 보나. 그래서 유대인의 그 어떤 자료들 보면 이 아브라함의 얘기와 아브라함과 이 이스마엘 얘기를 하는 그런 문헌도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유대 문헌 중에 첫 번째 그 이스마엘이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늘 사냥감처럼 두고 이 이스마엘이 에서처럼 활을 잘 쏘는 사람이에요. 활을 쏠 때에 이 이삭을 대고 활 쏘는 연습을 했었다. 이런 문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일방적인 얘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이 볼 때에 이 아브라함의 입장과 사라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하나의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닐까, 전설적인 이야기인 것이죠. 두 번째는 이스마엘이 자기가 상속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이야기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라의 입장에서는 이스마엘이 눈에 가시처럼밖에 느끼지 않았다라는 점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이스마엘이 가나안에 있는 우상을 가지고 놀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장 싫어하는, 그리고 사라도 절대 싫어하는 가나안 우상을 가지고 늘 다녔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이스마엘을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 멀리 떠나서 항상 천막을 치고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그런 전성이 있는 것이죠. 유대 전성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그 모든 것은 사라의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것이지 하갈의 입장에서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갈의 입장은 뭐였을까? 아브라함의 입장은 또 무엇이었을까?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인데,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참 사랑했어요. 보면은 굉장히 사랑했어요. 사라보다는 하갈이 나이가 많이 차이가 나잖아. 엄청나게 차이가 나. 사라는 아직도 예뻐. 근데 하갈은 아직도 예뻐. 근데 사라는 이미 쭈글쭈글한 노인네야. 누구한테 마음이 더 가겠어? 남자들 그 속물이잖아. 남자들은 예쁜 게 좋지. 안 그래요? 젊고 예쁜 게 좋지. 안 그렇습니까? 남자들 다 그래요. 여기 있는 남자 몇 분 안 계신 거예요. 남자들 다 그래. 젊고 예쁜 게 좋지. 우리가 그냥 이 세상적인 얘기로 내가 표현하니까 죄송해요. 어쨌든 아브라함 입장도 마찬가지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라가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근심이 된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내보낼 수도 없고 어찌할 수도 없고 걱정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왜 근심하냐? 내 보내라 그러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이 이스마엘 어린 아이를 내보내냔 말이에요. 또 연약한 이 여인을 왜 내보내냔 말이에요. 잘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유대 사회 속에는 그 성인이 몇 살 때 성인식을 하면 13살에 성인식을 해요.
그러면 이 이스마엘은 이미 성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14살이고. 그리고 14살 이후에 이 이삭과 함께 계속 자라갔기 때문에 적어도 나이가 이 이삭이 잔치를 벌릴 때, 젖된 나이에 잔치를 벌릴 때가 5세에서 7세 이렇게 본다면은 이스마엘의 나이가 이미 장성했다는 거예요. 20살 정도는 됐을 것이다. 청년들이 이미 자라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이제 자립하는 건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브람도 너무하고 하나님도 너무하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하갈을 하나님이 챙겨주세요.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챙겨주세요. 아브람의 근심을 덜어주는 우리 하나님 보세요. 얼마나 근심이 됐습니까? 그래 결국 가죽 부대 하나와 떡을 몇 개 가지고 떠나라 그랬어요. 참 아브람도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들여다보고 또 성경과 관련된 전성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이것만 보고 이거 하나님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하갈이 물주머니와 떡 몇 개를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왜 물주머니 하나와 떡 몇 개를 줬느냐? 여기에 대한 또 유대인의 설명이 있어요. 두 가지로 하는데, 첫째는 이 아브람 주변에 늘 머물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람이 언제나 식량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위치에 이 이스마엘과 하갈이 살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 하갈이 처음부터 느닷없이 쫓겨나는 그 상황 속에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일단은 이스마엘을 데리고 물 한 부대를 들고 떡 몇 개를 가지고 나왔다가 다 떨어졌어요. 그 땅에서는 물이 떨어지면은 죽음과 동일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인데, 이 하갈이 이제 죽게 되었구나. 지금 아브람을 찾아가자니 그렇고,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자니 그렇고,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 이스마엘을 관목 숲을 사이에 두었다라는데, 이스마엘 나이도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이미요.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사냥도 활을 잘 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냥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때 상황은 굉장히 여의치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에 이 이스마엘도 굉장히 충격을 받고 거기서 쫓겨남을 통해서 이 상실감에 이 이스마엘도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관목이라 해봐야 우리 그 숲은 우리 이 무릎 정도밖에 높이 되지 밖에 안 돼요. 그 사이에 이 이스마엘이 그래도 이 뜨거운 태양빛을 피해서 누워 있었다. 그 광야 지역은 지금 옛날 아브람 때는 몇 도였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 가면요 다 40도 이상 넘어가는 그런 지역이에요. 건기 때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태양에서 고통스러웠을까. 물도 다 떨어졌어요. 근데 이 하갈이 여러분 하나님께 나갑니다. 두 번째 유대인 전성은 아브람 주변에 살기 위해서 곁에 있었지만은 이 하갈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람이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전성처럼 이 하갈이 드디어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하갈은 애굽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아브람을 만나서 사라의 몸종으로서 이스마엘을 낳기까지 그는 애굽에서의 그 관습을 버리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애굽의 관습을 따라 가나안의 우상을 쉽게 접했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이제는 드디어 이 하갈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바르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그가 설 수 있는
자격도 없었어요. 왜? 종이었기 때문에. 비록 아브라함의 아내로 살지만 첩이었어요. 그래서 늘 그는 이 집안 종교 행사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단을 쌓고 하는 모든 행사에도 늘 뒷전에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갈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방성대곡합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방성대곡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이 이 하갈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갈을, 이스마엘을 만나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도 하갈이 너의 아내고 이 이스마엘도 너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내보내라. 걱정하지 말고 내보내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 하갈을 만나 주시고 이스마엘을 만나 주시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아라. 돌아보니까 우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무엇입니까? 부엘세바다라고 해요. 부엘세바. 이 부엘세바의 뜻이 뭐냐면 7개의 우물이란 뜻입니다. 지금 이 하갈이 물이 떨어졌어요. 지금 당황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광야에 나와서 자기가 처음 경험해보는 그 지역이잖아요. 애굽 출신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그 경험은 아브라함과 다닐 수밖에 어떤 그 길밖에 없었고, 부엘세바라고 하는 그 유대 굉장히 남쪽 지역으로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길목이 부엘세바예요. 부엘세바 그 광야에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을 지금 다시 찾아가야 될 형편인데 당장 찾아가기에는 사라의 그 눈초리가 너무나 무서웠단 말이야. 가면 사라한테 죽임을 당할 것 같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 하갈의 입장에서는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였어요. 드디어 이 하갈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순간이 이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로 이스마엘로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돌아보아라. 7개의 우물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 하갈이 하나님이 워낙 하갈을 또 그래도 사랑해 주셔서 우물을 7개 만들어 주셨냐? 성경을 잘 보시면 7개의 우물이 자기가 너무 당황스럽고 지금 모든 면에서 걱정이고 죽을 것 같은 그 심정 속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거야. 사실 얼마나 아브라함을 원망했겠어요. 사라는 또 얼마나 더 원망했겠어요. 알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에게 자기가 원망할 일도 없고, 근데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기로 작정한 거고, 하나님은 만나 주셨고, 그 눈을 밝혀주니까 보지 못했던 7개의 우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부엘세바 7개의 물. 그러면 이 이스마엘이 이 물로 어떻게 살 수 있었느냐? 여러분, 그 당시 그 지역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에요. 기업. 우물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대동강 물 팔아먹은 그런 거나 하고는 다른 종류예요. 이 곡식과 또는 이 가축이나 그 다음에 제일 더 중요한 게 물이란 말이에요. 물만 팔아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7개의 그러니까 회사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도 없는 우물을 가지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도 부엘세바 그 우물을 와서 돈 주고 물을 사 먹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 주셨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스마엘의 기도를 내가 들었노라 그러는 거예요. 이 이스마엘은 누구 손에 자랐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손에 자랐습니다. 하갈의 손을 더 자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그 이전부터 부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관목 숯불에 누워서 이제 지치고 지친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하고 이 이스마엘도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하나님이 이 아이의 기도 소리를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 소리를 하나님 앞에 높이 올리면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들었을 때 여러분 갑갑하죠? 왜 이렇게 안 되죠? 이 일이 왜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 저 교회 가운데 기업하는 사람들 중에 신앙 고백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그 롯데 우유 그 사장을 하시던 분이에요. 오래됐어요. 명성교회 안수 집사인데 지금은 장로가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우유 업계에서는 가장 밑바닥이 제일 하위가 롯데 우유였어요. 식품에서는 그래도 롯데가 최고로 달리는데 우유는 최하위야. 그래서 이 우유를 이제는 그냥 정리하려고 회장님이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그 내가 김 무슨 집사님인데 이름을 외우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어쨌든 그 집사님에게 그냥 마지막으로 한번 좀 맡아보라고, 이것을 잘 정리를 하든지 어떻게든지 한번 맡아보라고. 그래서 덜컥 맡고 나니까 얼마나 걱정이 돼. 에? 그래서 그동안 저 아내가 새벽 기도 간다면 차로 데려다주고 그냥 자기는 그냥 회사로 출근을 하든지 뭘 하든지 새벽 기도 가지도 않았대. 예? 아내 새벽 기도 갈 때마다 그냥 데려다 주기만 하고 그러다가 걱정이 되니까 이 회사를 어떻게 해야 돼? 걱정이 되니까 새벽 기도 아내하고 같이 나가기 시작한 거야. 그 새벽 기도를 같이 한 그 40일이 딱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번쩍이는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우유가 하얀 우유였어요. 그리고 바나나 우유가 나왔어요. 그 두 종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뭐 딸기 우유, 뭐 커피 우유도 있었지만은 그 당시 굉장히 이 사람들에게 힐링이라고 하는 또 그리고 이 건강식품의 어떤 그 의미를 담는데 검은 콩이 아주 좋았어요. 그래 우유에다가 검은 콩을 섞어보자. 검은 콩 우유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검은 깨 우유도 나왔죠. 대박이 났어요. 검은 콩 우유에다가 검은 콩 두유까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유 업계에 1등을 해버렸어. 갑자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냥 정리할 수밖에 없었고 이거 잘못 정리하면 자기도 거기서 이제 사표 쓰고 나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아내만 데려두던 그 새벽 기도를 자기가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만들어 주더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고백을 들으면 그래요. 어찌할 바 마저 꽉 막혀 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의 길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갈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처럼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위한 이스마엘을 위한 우물을 준비해 두셨던 것처럼 준비해 두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어떤 역경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 앞에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물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전설인데요, 이 하갈이 이제 사라가 죽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을 항상 근처에 두고 살았다라고 하는 그 흔적들이 성경에도 나오는데 창세기 25장에
창세기 보면 이 아버지 이삭이 죽잖아요. 그때 이스마엘이 장례에 참여합니다. 또 전성에 의하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 이스마엘이 정말 힘들어하면서 이 아버지를 같이 따라가서 아버지에게 위로하고 이삭을 위로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스마엘도 알거든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아버지 늘 근처에 살았는데 이 사라가 죽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재혼을 하죠. 결혼을 하죠. 재혼도 재혼이죠, 일종의. 근데 그 여인의 이름이 뭔지 아시죠? 그두라예요. 그두라. 이 그두라고 하는 이름이요, 애굽 이름이 그 하갈의 이름은 애굽 이름이야. 근데 그두라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 이름이야. 이 아브라함이 누구하고 재혼했다고요? 하갈하고 한 거예요. 기막히죠. 하갈이 항상 곁에, 이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늘 곁에 두고 있었다는 것.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항상 교류할 수 있는 근처에서 있었고. 그거 아니에요.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자 했는데, 모두가 제가 지난 주일도 말씀드린 확신이라는 게 문제예요. 확신. 그러니까 이 교리라는 게 또 만들어지면서 교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뛰어넘는, 성경 말씀을 뛰어넘는 것이 되어지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피비린내 나는 그런 싸움만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참 이런 말을 하기가 참 그런데, 우리 기독교와 이슬람과의 이 전쟁을 보면서, 이 다툼을 보면서 이슬람을 우리가 굉장히 무시하고 저것들은 사라져야 할 그런 적대 세력으로만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치십시다. 그럼 우리 안에서는요, 같은 형제이면서 죽이지 못해서 한달이 났잖아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 내가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의 역사는 이 하갈에게서부터 이스마엘에게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이 여호와 이레의 역사는 항상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갈처럼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왜 나만 긁는 고난이냐고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내세요. 힘을 내세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도 하갈처럼 절망의 광야를 지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우물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며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함께 결단하며 통성으로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진실하심을 깨달았나이다. 광야에서 절망하며 울던 하갈의 눈을 열어 7 우물을 보게 하신 하나님, 죽음의 위기에서 이스마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도 때로는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질병의 광야에서, 어떤 이는 경제적 어려움에서, 어떤 이는 가정의 아픔과 자녀 문제의 광야에서, 어떤 이는 외로움과 절망의 광야에서 하갈처럼 부르짖고 있나이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각자의 광야에서 이미 우물을 예비해 두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린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하갈의 기도와 이스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엘세마 우물을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간구한 모든 기도의 의인들의 소망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우리 신자빈들의 삶의 자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희망 세대들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